오늘 특별히 주일, 참 뜻깊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28주년 교회 생일, 어린이 주일, 또 학습 세례식, 또 우리 홍혜덕 권사님 또 팔순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특송하고, 참 뜻깊은 이 날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 시간에도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꼭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나요? 제가 고3입니다. 내년에 대학 가면 그때 세례 받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이번에 못 받으면 뭐 다음에 받죠. 대충 세례 시험만 보고 대충 통과하자, 이런 말, 또 이런 마음 종종 우리가 듣거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남들 다 받는 세례 아직도 안 받고 있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세례식, 이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진정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례가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의 배경은 5장 후반부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에 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5장에서 15절에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순종이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확신, 그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의 실제적인 배경은 5장 20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당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되었다, 행위는 상관없다, 믿음만을 강조했던 바울을 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비난을 하면서 걸려 넘어지게끔 비난하는 자들이 주변에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것은 오히려 죄를 더 자극하고 죄를 더 짓도록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바울이 알고 오늘 6장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또 그들이 입에서 나올 그 질문들을 스스로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죠. 은혜가 더 많으려면 죄를 계속 많이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죽은 우리, 여기서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미 죽어서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 아래 있다. 분명히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그런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죄가 더 이상 주인 행사를 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영향, 죄의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것을 1절에서 5장 20절의 말씀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가서 불현듯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 사도 바울이 5장까지 이제 6장을 넘으면서 얘기했던 이 믿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통해 그것을 확증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세례의 의미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난 후에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근간, 뿌리,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은 세례를 통해 경험하고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례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성례죠. 이런 세례의 진정한 의미, 또 세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4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실제로 자신이 내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죄의 씻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경험했고, 이제 물 세례를 통해 그 죄 씻음의 의미를 확증하게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새롭게 태어난 자로 인침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런 이 세례의 참된 의미, 그 은혜,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이미 세례 교인이 되신 모든 분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도가 받은 세례는 옛사람이 죽어 매장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모든 삶과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세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례예요. 교회의 바른 표지 세 가지를 아마 세례 입교하면서 아마 배웠을 텐데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세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표지입니다. 교회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지죠. 그런데 몇몇 교회들이 최근에 이런 표지들을 잘 행하지 않는, 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교육과 문답의 절차 없이 바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 신앙 고백을 점검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이미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당의 문답, 전체 문답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그 세례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미 확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들에게는 너무 감격이요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학습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어둠을 물러내고 쫓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 이것이 세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매우 강단 명료하게 얘기했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만 이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67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을 행하기를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세례받는 모든 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받은 자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된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례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